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게 어쿠스틱 연주잖아요. 키보드 대신 피아노를 치고 기타도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또 바이올린 있고, 오늘은 그 컵을 안 흔드셨는데 지난주에는 컵도 흔드시고, 근데 이렇게 가끔은 전자음악 소리를 빼고 좀 순수한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색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자소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를 더 확대하는 것이고 거기에 꾸밈을 넣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가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나 또 그 전자소리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뭔가 거품이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그것이 선명하고 분명해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늘 그 근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힘이 솟아나고 거기서 기쁨이 솟아나오고 거기에서 감사와 감격과 그런 은혜가 늘 흘러날 때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내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사건, 내용,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아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날마다 놀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식을 때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게으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는데 그 감격이 어쩌면 사라졌기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오늘 나의 이 우울한 감정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정을, 그 기쁨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든 감추고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은 결국은 다 그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으로, 다른 것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것에 대한 집착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것이 일종의 속임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 속임수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쳐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도 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이 문제의 감정들과 상황들의 원인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도 구원의 감격, 이것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끌어오르듯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 뭔가 달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인간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전적인 정의, 어떤 사회학적인 정의, 어떤 인체를 보고 하는 정의, 심리학적인 정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성경의 선포는 너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만든 거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정의는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리는 정의라면 우리가 듣기 싫던 듣기 좋던, 이것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이것을 인정하고 싶던 인정하고 싶지 않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내리는 영원한 선포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요. 에베소서의 핵심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과 구절들도 많이 있고 그것이 이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고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어떤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선언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선언에 대해서 불편하냐면 내가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별로 나쁜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그냥 크게 나쁜 일 하지 않고 살아왔고,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했고, 대학 가라 그래서 대학 갔고, 회사 취직해야 된다 그래서 취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부와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정말 이 숨은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면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애써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내리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수록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수록 마치 아주 강렬한 빛 바로 앞에 뭔가 물건을 놓으면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듯이, 아주 밝은 햇빛이 있으면 평소에 보지 못하던 먼지들도 막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보게 돼요. 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또 나라에 또 뭐 캘리포니아의 법에 있어서 그것이 저쪽 되는가 안 되는가 지키는가 마는가 이것을 죄라고 세상이 하는가 안 하는가 그 기준에 우리의 문화와 또 우리의 사고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죄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어 또 헬라어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목표, 영원한 목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 된다든지, 신앙이 편협해진다든지, 건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단에 빠지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을 내가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그냥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의미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통제하시는 삶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목표를 정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각 다른 소명과 다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른 모양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목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냥 칼빈주의자들이 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찬양하는 모양과 각각 맡은 부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 나 자신, 입심양명, 내가 성공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것, 거기에 목적이, 그래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뜨거운 지옥불에 있지 않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있는 그 천당을 소유한 것,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점점 더 주님과
연합되어가는,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나의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도, 내 모든 소유도, 이 모든 것의 기준과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거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특별히 더 위험한 것은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으면 나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삶에 있는 힘든 일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의 가치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 목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가치와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한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하고 욕망대로 살고, 이런 것은 뭡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랑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랑 옳다고 여기고 틀리다고 여기는 것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나는 틀렸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싸우지 않아요.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둘 다 나의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절대적인 그분에 대한 인정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는 것이에요. 결국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고 절대 가치 자체를 무시하고 이런 이 세계관 자체가 위험한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따라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이데올로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속이냐면 사실은 사단이 그 뒤에서 이 문화와 세계관 또 시대 정신을 다 왜곡시키고 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가 좋은 것, 내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생각하는 것, 그냥 be myself가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뭐라고 하든 그것보다는 내 자신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세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중요한 속임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왜곡된 생각과 마음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지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복음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 듣는 말 중에 요즘은 또 여러 번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저를 이렇게 어느 성도님들이 교회 처음 와셔서 보시면서 목사님은 화면으로 볼 때 참 키도 큰 것 같고 얼굴이 잘생기셨다고.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보니까 화면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제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좋다. 그러나 그러면 뒤에 뭐가 일어나야 되죠?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도 이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수많은 이 접속사 또 이 그러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 사도 바울은 마치 흑백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금방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 그러나 죽었다. 그러나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와 어떤 명제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명제입니다.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하루를 살았어요. 어제 잠을 잘 못 잔 것도 있겠지만 어저께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이지우 형제님이 어제 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맥박이 아주 가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8살의 나이에 그리고 너무나 신실한 삶을 산 우리 형제님, 그 가족들, 특별히 어린 딸을 두고 먼저 간 그 형제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너무 단지 슬픈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모습과 또 그 상황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로 인해서 저는 제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에 아픈 부분은 있지만 제 영혼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이 뒤에 나오는 살았다는 앞에 있는 모든 절망을 뚫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우리를 더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님이 죽었다고 해서 사탄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죽음의 지독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어둠이 있어도 밝은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 구원의 능력과 감격이 언제든지 그 빛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한 어떤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밝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어요.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감격을 잘 유지하십시오.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질병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절망에도 이 구원의 감격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이 쓸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은 크리스천은 살아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 아니고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길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사랑하십니다. 어저께가 저희 첫째 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한테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냥 이렇게 뭐 좀 칭찬을 해줬습니다. 네가 뭐 이렇게 뭘 열심히 하고 또 뭐 성실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없는 거 좀 칭찬을 해줬더니 제 마음에 이거는 얘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은 진짜 칭찬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빠는 네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이 좋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할 때만 좋아한다면 그거 진짜 부모의 사랑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작거나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필립 얀시는 이런 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할 것이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죄나 악마저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얼마만큼? 자기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저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방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떤 속임수와 어떤 방해와 어떤 공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의 건강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는 표현을 보면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왜 어떻게 과거형이 됩니까?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특별한 헬라어 용법입니다. 무언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영어에서는 그것을 현재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과거형을 씀으로써 확고한 진리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변수도 이 사실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한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지키고 또 지키고자 싸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것인가, 뺏기지 않을 것인가, 바로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셨나요? 여러분은 막 공격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받은 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은 사건도 당연히 어쩌면이 아니라 은혜지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저에겐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의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비판적이고 또 이성적이 되려고 굉장히 애도 많이 썼어요. 제 기준이 너무 확고하고 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종류의 인간인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의심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믿음 가운데 제가 서 있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그 선물을 어린아이같이 기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고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거를 처음 갖고 싶을 때는 막 갖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것이 선물로 주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잊혀진 것이 되었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었고 불평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가 감격을 안 해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는 선물 주는 사람 가슴도 떨립니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선물 한 번도 안 줘보셨나요? 아니죠. 저희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때는 부모가 이 아이들이 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줍니다. 근데 하나도 안 기뻐하면 부모는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서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그것을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관계가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던지, 우리를 이기고 있던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던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늘 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했어 라고 죄책감 때문에 또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기뻐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 뇌리의 흐름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업앤다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엄마한테 금방 혼나도 아이는 금방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기뻐하고 까르르 웃고, 그게 엄마와의 아이와의 관계인 것처럼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또 금방 와가지고 찬양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있는 이유예요. 주님과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영적인 반사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금방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없고 그런 영적인 신경세포가 계속 죽고 있으면은 나중에 일어나질 못해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 맞으면 엄마의 품으로 더 파고드는 아이가 있는 반면 한 번 매 맞았다고 엄마를 떠나는 아이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소의 관계에 따라서, 영적인 우리의 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가 그 영적인 세포를 깨우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큐티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깨우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그래서 회복돼요? 내가 눕고 자고 깨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내가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울함도 금방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이상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뭐 삐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돌아오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요, 또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하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이 흐름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좀 갚아라, 선한 일을 좀 해라, 네 행위를 좀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자료들을 읽다가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가 윌리엄 스태포드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수영하는 거, 수영을 글쓰기랑 연관해서 이 스태포드가 글을 썼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물을 보고 거기에 손을 담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물이 사람을 지탱해 주지 못함을 안다. 근데 그 수영하는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가 긴장을 풀면 몸이 뜬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수영장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내 몸에 힘을 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 뭔가 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내 몸에 들어간 내 힘은 오히려 나를 물에 뜨지 못하게 해요. 거기서 힘을 풀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에 그 은혜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몸이 뜨게 돼요. 거기서부터 수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이 수영은 아닙니다. 수영은 뭐냐면 그 은혜의 바다 위에서, 은혜의 물에서 손을 내젓는 거예요. 손을 내저으면 몸이 그 물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젓는 행위는 우리의 어떤 선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을 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죠? 은혜의 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물과 손을 젓는 행위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있는, 그게 수영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수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어디로 말미암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분리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돼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 기쁘고 감사한 것도 없어요.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요. 그런데 행위만 해요. 그것은 스스로를 의에 빠뜨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서운하게 하거나 어떤 보상을 원하거나 인정을 원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 신앙 자체에 있어서 왜곡되고 깨어지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론 행위를 통해서 은혜가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는 헌신을 통해서 은혜가 채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목사니까 조금 더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힘들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자책감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기쁨으로 이것을 섬길 텐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채워지지 못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제 스스로를 다 추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안 자라는 것이 어떻게 다 제 탓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사역은요, 사역 따로 은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 따로 예배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지,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따 순장님들 만나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봉사하실 때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이 됩니다. 채워짐이 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모양 자체, 그 구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은혜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와 사역은 구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역도 구분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섬김으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 그 구원의 기쁨과 또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의 기쁨과 정말 주님으로 인한 감격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늘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없고 일은 해요. 아니면 봉사하시는데 안내하시면서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찬양할 때 찬양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하시느라고 찬양 못 하잖아요. 늦게 들어오세요. 설교만 듣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되잖아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분은 봉사를 안 하시는 게 그분을 위해서 훨씬 좋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어서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역이에요. 사역은 일이 아닙니다. 감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채워진 은혜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을 일을 시키고, 이 교회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주방봉사 하시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다, 주방문을 닫아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배란 뭐냐면, 우리 심영 전사님이 내리는 정의가, 예배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이죠. 구분된 게 아니에요.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분됐다면 왜곡된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왜 스마일 프로젝트를 합니까? 이거 교회에서 시키니까 해야지. 그렇다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 섬김을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것이 스마일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게 일이라면, 일로 여겨졌다면, 아니면 누군가 일로 가르쳤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 그래 내 사역 다 그만두자,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일단은 다 그만두게. 그것 또한 본문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빼앗아가도록 그것을 허용하지 마시고, 동의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온전히 서 계십시오.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로 사십시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나? 이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감격입니다. 어떻게 나를 집사로 세우셨나? 초대교회 보니까 정말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초계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집사였는데 어떻게 나를 집사로 세우셨나? 그 감격이 있어야 섬기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로 목사로 부르셨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이 감격이 있어야 바울이 얘기했던 구원의 기쁨을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공부해서 여러분 가르치면 그 기쁨과 감동이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격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겐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만 보낸다고 그 아이들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감격 없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더 자극적인 기쁨을 찾아다니는 나머지 구원의 감격을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조차 잊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하세요? 지쳐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듭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계세요? 요즘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가슴이 터질 도록
정말 그 자리에서 발짝발짝 뛰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가운데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고백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치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사망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고 부르시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